지금 3주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시리즈 천국을 맛보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곳 중에서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을까요? 특별히 성경을 보면 크게는 두 개를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우리 마음입니다. 우리 마음에 생기는 기쁨과 평강으로 우리들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하지 않고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천국을 가져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면 생기는 기쁨과 평강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천국을 맛을 볼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특별히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있도록 늘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야지만 성령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강을 누릴 수 있죠. 그럼 우리가 매일마다 천국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유명한 봉사였던 이성복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6.25가 났을 때 이분이 특별히 서울에서 피난을 가지 못하고 북한 이 군대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군에게 목사이니까 가장 먼저 체포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북한 인민군들이 이 목사님을 신문을 합니다. 이런 신문을 하는 과정 속에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천국이 있다고 말하는데 도대체 천국이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너가 천국을 가보기나 해봤냐는 거예요. 이 질문을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천국을 가보았다. 본점에는 못 가봤지만 내가 지점에는 가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천국 지점이 어디 있냐고. 그때 이성복 목사님께서 이렇게 대답했다죠. 바로 내 마음이 천국의 지점이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으면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가 되면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과 또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죄와 사망이 사라지면서 여러분 우리 안에 평강이 찾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맛보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사랑 속에서 우리는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가장 먼저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대부분 사랑을 받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철이 들기 전까지는 여전히 부모의 사랑만을 또 친구의 관계 속에서도 늘 친구들이 나를 좋아해 주기를 원하지요.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을 받기 원하는 사람에서 이제는 사랑을 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랑을 받는 사람에서 사랑을 주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사랑을 나누기 시작하면 저와 여러분이 어디를 가도 천국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디에서 이런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느냐? 성경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같으면서도 다릅니다. 가정과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만들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만들었던 공동체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시지요. 여러분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마다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줬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규칙 하나를 정했습니다. 너희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다 먹어도 되고 너희들이 다 가져도 괜찮다. 그런다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걸 먹으면 정녕 너희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아담과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에덴 동산의 모든 것들을 먹고 마시며 누리면서 천국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뱀으로 가장한 사탄이 아담과 하악을 유혹하죠. 여러분, 그런데 그 유혹을 듣고 보니까 그 선악과 열매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그렇게 보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따먹고 맙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악가 이 유혹에 빠기 전까지는 두 사람은 그야말로 여러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라는 여러분 사랑의 고백을 하면서 함께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하나님을 다 믿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가정은 동시에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면서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해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과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셨고 가정과 교회를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은 천국이십니까? 어떠세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 끝나고 나면 가서 전을 붙여야 될 건데 뭐부터 해야 될까? 여러분, 이런 생각이 지금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예배를 인도하고 있지만 실은 목사들은 예배를 인도하는 순간만큼은 천국이 아닙니다. 초긴장입니다. 오늘도 예배를 시작하자마자 이제 마이크를 꺼버려 놔서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목사가 신경질적이 변해요. 왜냐하면 계획한 대로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굉장히 민감해져요. 왜냐하면 당장 예배가 틀어지니까요. 그러면 굉장히 목사는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 안에 사랑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여러분 평강만 있는 게 아니라 감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미움도 생기고요. 짜증도 나고요. 때로는 그로 인해서 다툼도 생기고요. 여러분, 말할 수 없는 지옥을 맛보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천국을 맛보고 있는 건지 지옥을 맛보고 있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이 이 추석 명절을 보내면 대부분의 가정들은 추석 명절을 보내는 분위기들이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집은 처음부터 모이면 그냥 정말 북적북적,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냥 시끄럽게 막 먹고 놀고 막 즐겁게 웃다가 정말 막 가족들이 흩어질 때에는 정말 기분 좋게 가는 가정이 있고요. 처음에는 정말 반갑게 맞이했다가 어떤 가족들은 고스톱 치다가 또 싸움이 나가지고 또 흩어질 때는 다 싸워가지고 다시 안 볼 듯이 떠나는 가정들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거의 비슷해요. 매년마다 모이면 비슷해요. 여러분,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번 추석이 천국을 맛볼 것 같습니까? 지옥을 맛볼 것 같습니까? 대충 답이 나오시죠?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뒤집어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 안에 지옥을 맛보며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가정을 자세히 보면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이 가정 안에 천국을 맛볼 수 있도록 가정이 세워지는 근간이 뭐냐면 여러분 사랑입니다. 부부가 사랑함으로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 안에 피는 게 뭐냐면 신뢰라는 꽃이 피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랑은 유효기간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사랑이 유효기간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어떻게 우리가 잘 관리하고 이 사랑을 잘 관리하고 잘 키워가냐에 따라서 살면 살수록 사랑이 더 깊어져 가고 더 커져가는 부부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부부가 사랑이 더 깊어져가 커져갈 때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이들도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살 수 있는 가정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부부들이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다고 이걸 마치 진리처럼 생각해버리죠. 그래서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나고 나면 하필이면 그때 애가 태어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아이 때문에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났던 부부들은 오히려 더 힘든 부부관계가 되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대판 싸우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불행한 지옥을 맛보는 가정 안에서 자라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가정을 누가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세우느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천국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여러분 만들어갈 수 있는,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으로 세워갈 수 있는 능력들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들이 특별히 교회와 가정이 있는데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정말 모이면 천국을 맛보는 교회가 있어요. 모일 때마다 너무 행복하고, 교회를 왔다 가면 힘을 얻고, 그리고 교회를 왔다 가면 마음이 기뻐서 가정 안에 가면 그냥 가정이 천국같이 변하는 일들이 일어나지요. 여러분, 그런데 교회가 마냥 그렇게만 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이 엄마가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엄마를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엄마가 하다 자신의 자녀가 교회 가자고 그냥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자기가 왜 교회를 안 다니는지 이야기를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엄마는 20대까지 교회를 정말 열심히 다니셨대요. 더군다나 초등학교 때부터 반주를 배워서 20대 고등학교 시절부터 부서의 반주부터, 그리고 청년이 돼서는 이제 교회 전체 반주도 그렇게 하면서 열심히 봉사하고 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중간고사를 준비하면서 독감이 들었어요. 도저히 이 독감이 너무 심해서 교회를 갈 수 없었어요. 주일인데요. 그래서 찬양단을, 특히 찬양대를 담당하는 권사님에게, 권사님이 제가 독감이 들어 도저히 일어나서 교회를 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좀 대체해서 반주를 하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막 뭐라 그러더라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주일을 성수해야지 봉사하는 것을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되냐고 막 그러면서 야단을 치더래요. 그래서 사정했대요. 제가 도저히 아파서 못 가겠으니까 권사님 딸이 저랑 똑같이 반주할 수 있으니까 권사님 딸한테 좀 반주를 시켜달라고. 그랬더니 권사님이 그러더라는 게, 우리 딸은 중간고사 준비해서 오늘 교회를 못 온다고. 그래서 이 청년 엄마가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자기도 똑같이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고, 그럼 자기는 중간고사 준비는커녕 이 독감이 들어가지고 도저히 반주도 못할 판인데 세상에 자기한테는 주일 성수도 안 하고 봉사도 아프다고 안 하는 그런 믿음이 어딨냐고 야단을 쳤던 그 권사님이 정작 자기 딸은 중간고사 준비해서 교회를 못 온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를 엄청 받고 내가 평생 교회 안 간다 그래서 교회를 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은 교회 안에서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이래야지 좋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 자칫 그 사람이 험담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깊은 상처를 경험하는 거죠. 그 청년은 여러분 교회를 통해 천국을 맛보아야 되는데 지옥을 경험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지옥 같은 교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성경에 잘 드러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등장하는데 그중에 서머나 교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서머나 교회를 향해서 요한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보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에 해당이라. 요한은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유대인들이 해당에 모여서 이룬 공동체예요. 그런데 이 공동체를 뭐라고 말하냐면 사단의 해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 이유가 뭐냐면 비방한다는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비방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해당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말로 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들이 험담하고 비난하는 거지요. 여러분, 험담하고 비난하면 여러분, 그러면 이것 때문에 어떤 누군가는 지옥을 맛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험담하고 비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천국을 사단의 해당으로 만들어버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구암교회가 여러분, 이 구이 지역의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지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천국의 지점으로 하나님이 가정을 세워주셨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가족은 가정에서 그래서 천국을 맛볼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가정을 천국을 맛볼 수 있는 천국의 지점으로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는 믿음이 있어야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신 안에 이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케 해주셔서 죄에 대한 사망에 대한 염려 없이 우리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정이 천국을 맛보는 지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다 믿는다고 해서 그러면 우리가 가정이 천국의 지점이 되든가요? 여러분, 저희 가정은 다 예수 믿습니다. 저는 목사고 저희 부인은 목사의 사모고요. 저희 아들은 목사의 아들입니다. 저희 딸은 목사의 딸입니다. 그래서 다 감사하게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면 천국을 늘상 맛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어도 천국을 맛볼 수 없는 경우들이 아주 흔하게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가정에서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가정 안에서 천국을 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천국을 살 수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돼요.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변화해야 될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저와 여러분이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 흔히들 그런 말 하잖아요. 타고나서 여러분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여러분,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성품, 성격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품을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잖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습니다. 여러분, 그 성령의 열매가 뭐죠? 바로 성품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러분, 이런 열매들이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내 성품으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통해서 이런 성품의 변화가, 이런 성품들이 열매를 맺어지기 시작하면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첫째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본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저는 목회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훨씬 싸나운 것을 봐요. 기도하면서 하다 말을 해가지고 말빨이 좋아져가지고 싸움만 잘해요. 또 기도하면서 목청이 다듬어져가지고 싸우면 그냥 큰 소리는 얼마나 잘 내든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한다고 사람이 성품이 변화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변화시켜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성령이 새로운 예수의 사람으로, 새로운 예수의 피조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예수 믿기 전까지 정말 부끄러움을 많이 산 사람이에요. 제가 명절 때만 되면 제 어린 시절이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애갓집은 저희 동네에 있습니다. 같은 동네였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동네에서 눈이 맞아가고 결혼을 하셨기 때문에 같은 동네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애갓집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다 보면 어머니랑 누님들이랑 다 애갓집 가버렸는데 나만 두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늦게 애갓집을 가야 돼요. 왜냐하면 가야지 세뱃돈이라 받잖아요. 그러니까 갔는데 애갓집이, 우리 집은 대문이 없는데 애갓집은 대문이 있었어요. 근데 대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 대문을 못 열고 들어갔어요. 그리고는 그 대문 틈 사이로 쳐다보는 거예요. 엄마가 혹시 마당에 나오는가? 누나가 혹시 마당에 나오는가? 안 나오면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문 열어달라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냥 문 열면 또 그냥 열리는데 그걸 못했어요.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으니까요, 사람이 변해요.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사람이 변해요. 그냥 누구나 처음 만나도 자꾸 복음을 전해지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가장 복음을 많이 전할 때가 고등학교 시절이에요. 토요일이 되면 늘 놀이터를 다니면서 아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했어요.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아이들에게 500명의 아이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고 해가지고는 열심히 전도했는데 제가 한 50명 안 되게 복음을 전하고 군대를 갔어요. 여러분, 사람이 확 뒤집어지더라고요. 성령으로 제가 거듭나니까요, 사람이 변해요.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우리의 성품을, 우리의 속사람을 완전히 변화시켜 줄 때만이 저와 여러분이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가정으로, 천국의 지점으로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도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23절, 24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북풍이 비를 일으키는 것 같이 험담하는 혀는 분노를 일으킨다. 다투기 좋아하는 여자와 한 집에 사는 것보다 차라리 옥상 한 구석에서 혼자 사는 것이 더 낫다. 여러분, 남을 험담하면 그걸 들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분노가 생기지요. 그러면 서로 다툽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가정은 지옥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투는 가정과 좋은 집에 사는 것보다 혼자 다락방에서 사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에 험담과 다툼이 있으면 가정이 지옥을 맛보는 곳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피해야 될 게 뭐냐면 험담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족들이 다 모이지만 가족들 중에서 꼭 우리가 험담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주로 며느리가 타켓이 되겠죠. 사위가 타켓이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며느리가 되면은 여전히 남의 집 사람이에요? 예, 우리 집 사람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감사하게 며느리 험담은 안 하고 며느리한테 딸들 험담을 그렇게 늘어놓으세요. 권사가 돼가지고 뭔 험담을 그렇게 하는지. 둘이 전화를 하면 1시간, 2시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뭔 통화를 그렇게 길게 해? 어떨 때는 제가 여보 신방 가자 거짓말을 해요.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그 소리 듣고 야 신방 가야 되냐 전화 끊자. 그리고 끊으세요. 또 도대체 뭔 이야기를 그렇게 하냐고. 그러면 그래요. 아유 그냥 우리 큰형님 그렇게 어머니가 막 욕을 한다고. 저희 누님이 제일 많이 보살피거든요. 그런데 어른들이 그러잖아요. 추석이 되면 내가 다 준비할 거니까 아무것도 준비하지 마. 알았다. 그래놓고 와서 보니까 그냥 바리바리 뭘 사다 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래서 이제 제일 큰 누님은 이제 음식 준비할 거 다 사왔어요. 근데 어머니가 또 이렇게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일감이 2배로 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아무리 일을 잘해서도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하지 말라 그러는데 뭘 이렇게 준비를 했냐고. 여러분, 저희 집에는 매년 김장을 하면 올해는 김장 좀 적게 하자고. 여러분, 단 한 번도 200포기를 이하로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이야기를 나눠서 딱 우리는 맞게만 각 집마다 필요한 김장 개수수 신청하세요 해가지고 딱 준비를 했는데 가면 어머니가 또 이렇게 바리바리 준비해놨어요. 여러분, 그러면 자녀들이 골병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어요? 누님이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유 전현이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지가 제일 많이 가져가면서 막 욕하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드실 때 존귀한 자녀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며느리가 너무 눈치가 없을 수 있죠. 여러분 며느리가 좀 요령을 피울 수 있죠. 음식 다 해놓으면 아이고 어머니 하고 들어올 수 있죠. 꼴이 보기 싫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예쁜 것만 보고 예쁜 것만 이야기하면 돼요. 늦게 그렇게 요령 피고 오잖아요. 그러면 규칙을 정한 거예요. 다음부터는 늦게 온 사람이 추석 연휴 내내 음식 준비하고 설거지하자. 그렇게 규칙을 정하는 거죠. 여러분, 한 번만 그렇게 시켜놓으면 다음에 안 늦고 와요. 혹시 늦게 오는 사람들은 벌금을 걷자. 그러면 여러분 돈을 무서워해요. 여러분, 그렇게 지혜롭게 해야죠. 여러분, 그런데 안 오면 이제 음식하면서 막 씹고 있는 거죠, 막. 여러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딱 들어오면 어때요? 여전히 그 말 할 수 있어요? 열심히 이야기하다 딱 스톱하지요. 그러면 여러분 눈치 보죠. 온 며느리도 눈치 보니까 또 내 욕하고 있었구만. 여러분, 그럼 들어오자마자 마음 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명절 연휴 내내 서로 눈치 보다가 그러다 가요. 여러분, 가족들이 마음 눈치 볼 게 뭐 어디 있어요? 가족들이 마음 편안하게 오픈하고 여러분 함께 즐겁게 시간을 보내다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권사님들한테 늘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늘 부탁드리는 건 여러분 명절 때 음식 좀 그만하세요. 그냥 요즘은 명절 때 음식점들 많이 문 엽니다. 여러분, 오면 점심 첫째 며느리가 점심 사고 둘째 며느리가 저녁 사고 마지막 갈 때는 내가 사마 해가지고 먹고 그냥 아침만 우리 간단하게 해서 먹자. 그러시면 돼요. 뭘 그렇게 하려다가 여러분 골병 들이고 그래요. 만나면 열심히 먹고 열심히 놀고 가면 되는 거죠. 그러면 와요. 여러분, 특별히 한 조사에 보니까 부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됐어. 아이고, 말을 말자. 이 말을 제일 싫어한대요. 여러분, 두 번째 싫어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남자들은 아이고, 다 당신 탓이야. 내가 뭐 하려고 당신하고 결혼했나 모르겠어. 우리 이혼해. 이 소리를 제일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자들은요, 두 번째로 싫어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당신이 그렇지 뭐. 당신이 하는 것이 꼭 그렇지 뭐. 남편들이 이런 말하는 걸 제일 싫어한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에 공통점이 있어요. 상대방의 인격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면 자녀들도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다. 너 그럴 줄 알았다. 너 하는 것이 꼭 그 모양이지. 야, 아직도 게임하고 있냐? 너는 언제 철들래? 야, 너 40이 돼갖고 아직도 게임하고 있냐? 여러분, 이 말을 하면 자녀들이 엄마가 틀린 말을 한 건 아지만 기분 나빠요. 그러면 여러분 방문 소리가 꽉 나죠. 여러분, 그러면 방문 소리가 꽉 난 거와 함께 전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24절에 보면 다투는 여인이라는 나온 이 말 속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다투는 여인은 평상시에 잘 다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잘 다툽니까? 쉽게 화를 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시기에 내가 쉽게 화를 낸다. 여러분, 화를 죽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화를 좀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셔야 한다고요. 저는 더 나아가서 누가 싸움을 잘하냐면 남의 잘못을 잘 지적질하는 사람이 여러분 화를 잘 내요. 그리고 잘 다툽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번 명절만큼은 여러분 모두를 좀 귀하게 여기고 좋게 봐주십시오. 여러분 아무리 눈이 조그만해도 여러분 눈이 조그만하니까 참 귀엽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아이고 아이샤츠 단추구멍만 생겨가지고는 뭐 보이기는 보이냐? 여러분 그런 말을 하면 상대방은 마음이 상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만큼은 험담을 멈추십시오. 비난을 멈추십시오. 여러분 험담과 비난만 멈춰도 가정이 천국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를 주로 험담하는가?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번 추석은 내가 그 사람 제일 축복하게 해 주십시오. 이번 추석은 내가 그 사람 보면 이쁜 것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잘하는 것만 보이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애들이 추석날 야 일어나서 밥 먹자 안 일어나잖아요. 놔둬요 그냥. 놔두세요. 그리고 늦게 일어나면 네가 밥 차려 먹어라. 끝. 그러면 돼요. 꼭 여러분 깨워가지고 같이 밥을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나는 거예요. 보세요. 벌써 지금 잠자고 있잖아요. 이제 시작인데 자고 있잖아요. 쟤네들요. 여러분 내일 아침이 되면 다 송장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오후가 되면 쟤네들은 해 뜨는 시간이 달라요. 내일 오후가 한 2시 넘어져야 해가 떠요. 쟤네들은요. 그러니까 저 족속들은 우리와 사는 세계가 다르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뭘 그렇게 같은 세계를 사시려고 노력하세요. 놔두세요. 집에 먹을 거 많잖아요. 놔두면 배고프면 지가 알아 찾아 먹어요. 그러니까 굳이 차려서 먹일 생각하지 말고요. 또 내일 아침에 가정예배 모처럼 다 모여서 들으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잖아요. 놔두세요. 여러분 자면서 다 들어요. 여러분 그러다가 지가 장가 가서 시집 가서 새끼한테 똑같이 당해보면 그제서 철 들어요. 여러분 그전에는 철 절대 안 들어요. 왜요? 사람은 여러분 질책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에요. 2개예요. 칭찬할 때 격려할 때 변해요. 근데 칭찬해도 격려해도 더 여러분 잘못된 게 더 탁월해진 애들이 있어요. 칭찬을 했더니 그게 정말 잘한 건지 하고 더 잘해버려요. 더 말을 안 듣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 걔네들이 언제 철 듣냐? 지가 장가 가서 시집 가서 똑같이 새끼한테 당해보면 그래서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잖아요. 네가 시집 가서 네같이 똑같은 딸 낳아 키워봐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게 진리예요. 그게 진리라고요. 그래서 놔두면 세월이 약이에요. 세월 앞에 철을 못 들 애들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싸울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 마음이 다치지 않도록 왜요? 내 마음이 천국이 돼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천국을 말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뭐 지켜라 그랬어요? 마음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명절 때는 여러분이 마음이 천국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지 자녀들이 또 오고 싶어요. 자녀들이 옷 사오면 우리 어르신들 야 뭐한테 사왔냐? 아이고 색깔이 왜냐?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고맙다. 어찌 이렇게 딱 나한테 맞는 거 골라왔냐? 여러분 그 말 해놓고 한 번도 안 입을지라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는요 더 좋은 거 사올 거예요.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이번 추석 명절 때 천국을 경험하는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